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설교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장소, 어떤 가정, 어떤 일터를 봤을 때 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애착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가장 애착이 있는 것은 가정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사랑이 큰 것이지요. 또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단순히 그냥 고용되어져서 다니는 회사와 내가 일을 만들어서 내가 세운 회사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것,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쉽게 되돌아갈 수 있지만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 못하는 그런 어떤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예루살렘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드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오늘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이고 또한 현재성을 동시에 동반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그들을 구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죄로 물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죄가 관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그것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로 죄악에 물들어 있었냐면 거기는 매우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엄밀히 보자면 오히려 정반대로 사랑스럽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백성, 특별히 정치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아유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나요? 썩었다라고 얘기하나요? 썩었어. 요즘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얘기하나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오늘 예루살렘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나라를 혹은 그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혹은 영적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가 썩었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솔직히 그 정치인들 뽑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 사람들 그렇게 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도 그 사람들을 뽑아줬습니다. 왜 그렇죠? 나도 거기에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어떤 리더들이 물들어서 그러니까 죄로 물들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냥 우리 회사,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까?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도 돈만 잘 벌면 괜찮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헌금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상식과 공정도 없고 또 각자의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곳일까요? 오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를 돌봐야 할 공직자들은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이리와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뿌리채 뽑아먹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경솔하다라는 것을 보면 이 뜻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훈련되지 않고 경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간사하다라는 뜻은 배반한, 사악한, 믿음이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선지자들은 그의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고 사악하여서 백성들을 기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먼저 범했고 스스로 성소를 더럽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구별되어야 될 바로 그러한 제사장들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스스로가 먼저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율법을 우습게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그 영적인 리더들, 더 나아가서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예루살렘마저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들이 왜 심판을 당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우리의 자리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무엇인가 판결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이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그저 정치인들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그냥 남 탓만 하는 우리의 모습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 정치, 모든 사회 전반적인 리더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 대기업 회장은 바람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것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대표의 자리에 세우고 여러 나라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부정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지만 그 사람의 힘이 필요하니까 적당히 눈 감아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명해도 자기는 벌을 받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어요. 법을 바꾸면 된대요. 법관들은요,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생각, 자신의 유익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을 보호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안전한지를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양심이 아니라 그 학자의 자존심이 아니라 각자의 살 길을 따라서 거짓되게 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구별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디의 얘기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예루살렘, 정말 그곳은 폐역하고 더러워졌을 때 그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많아도,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피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사악한 믿음이 없는 공동체에 오늘 임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죄가 관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불의하고 폐역하고 간사하고 교만한 자라면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 죄를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보았을 때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죄가 너무나 크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서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가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면 오늘 그것은 은혜입니까? 심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그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이 아무리 불행하고 가망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아무리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불의한 현장일지라도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소식입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죄가 물들어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심판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변화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존중하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 훈련 내지 제자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과 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그들은 더욱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신의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부지런히 이 땅에 임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고 계셔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부지런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는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 불을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갈 것인지가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열심과 세상의 목적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유익도 없고 열매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죽는 일에 부지런히 살지 마시고요. 사는 일에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망하는 일에 부지런히 살지 말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일에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지저처치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10년, 20년 안에는 우리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위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그 교회와 공동체는, 그 일터와 가정은, 믿음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살라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와 심판의 때에 여러분 정말 부지런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정말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 지식적으로 혹은 나에게 불편한 마음 혹은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얘기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징계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1월 이후에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니까?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과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들은 나의 그냥 목적과 생각대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변화가 없어요. 천국에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그 경건함을 회복하기 위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지저처치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자리로 우리는 힘써서 부지런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열매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의 손길을,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돌이키기에 가장 빠른 시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처럼 패역하고 죄로 물들어서 심판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가 관영한 곳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변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삶의 목적과 생각대로 원함대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황량한 심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심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그 누리는 복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장 빠른 때이고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의 교훈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